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기온 놋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 속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속의 부흥 혹은 기도 부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부흥 없이 사실 하나님의 부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대부분이 기도 부흥 속에서 나는데, 레오나드 레븐 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책 가운데 무릎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부흥의 세대에게 주는 강력한 기도 명령서라는 책입니다. 규정에서 나온 건데, 아까 잠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책을 좀 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서 잠깐 이 책과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살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라라고 이제 그 제목을 두 번째 챕터의 2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게 질병이든 그게 문제이든 그게 상황이든 그게 사람이든 기도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삶을 나를 지치게 하고 끌고 나가잖아요. 그 모든 것을 기도가 이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그 기도함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향력도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힘,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또 살아내야 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로 이제 온전히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로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주구장창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한나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성경 보시면 격동시키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충분히 싸움만 하잖아요. 응? 첩이 건드니까 자식 낳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심히 괴로워했지만 거기에서 막장 드라마처럼 굴지 않고 하나님의 선막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왜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니까 그래요. 왜 못 차리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바람이지. 하나님, 저 인간이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 인간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너부터 바뀌어야 돼. 너가 바뀌어야 바뀌지. 왜 그러냐면 오늘 하박국이 주님 진노정이라도 뭐이라는 걸 긍휼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하박국은 억울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억울해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나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나의 본심은 너희를 때리기 위함이 아니야. 너희를 이렇게 내버려 놔두면 너희는 이렇게 자멸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때리는 거야. 그리고 너희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선 그들은 내가 마지막에 끝장을 낼 테니까 그건 내게 맡겨. 너희가 그는 뭐야? 내게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어린아이도 죽여버리고 죽고 뱃속에 있는 임산부도 죽는, A와 엄마까지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사오니 어떻게 감당해요? 기도 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 속의 부응 혹은 기도 부응 왜 중요하냐면 기도가 부응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바로 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니까 그런 식의 기도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나가는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때로는 아주 전투적인 기도도 해요. 영적인 전투. 성령이 그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촉구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갑자기 어느 지체를 위해서 막 집중적으로 중보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를 해요. 그때는 몰라요. 그 상황 왜 그런지는 몰라. 그런데 지나오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어요. 모든 기도의 주도권은 성령이 주고 가셔야 돼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느냐, 이게 모든 기도를 좌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해요. 이 책 저자가 오늘날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매우 왜곡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디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이걸 빼버린 거야. 우리는 기도만 하면 응답 받는다로 끝나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돼. 물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니까요. 100%. 그리고 100% 응답에는 아니라도 응답이다 있잖아요. 기다려라도 응답이다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도 그 해줄게도 응답이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된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매일 순간순간. 왜냐면 원수를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때로는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또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건강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나갈 때 이렇게 찾아나가죠. 그런데 그때문에 알게 돼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유는 없어요. 응? 우유는 없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여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요. 이번에 모 개그맨, 나랑 동갑인 모 개그맨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을 향해서 폭로하는 걸 보세요.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그 어머니가 권사라고 알고 있는데.
권사안이나 목사안이나 뭐가 돼도 똑같이 행동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그게 내 자식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공중 앞에서 안 해요. 그게 정상인 거야. 근데 거기 뭐가 껴있어요? 돈이 껴있어요. 거기 뭐가 껴있어요? 감정이 껴있어요. 돈과 감정, 호판하기 딱 좋지. 그 아들이라는 그 친구도 뭐 자신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예전에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성질 나고 열받고 하는데 돈 포기하고 손절했을 것 같아. 그냥 다 가자 그냥. 왜? 건물 2개 있다며. 억울하더라도. 그랬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거야. 아, 정말 불쌍하다. 우리나라 배우 중에 김혜수 씨도 불쌍하다는 말을 들잖아요. 엄마 이상한 엄마. 그 엄마는 착한데 어쨌든 기가 얇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돼서 오히려 좀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 게 안 보이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원수는 그걸 딱 조금만 틈이 생겨도 그걸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일일이 막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대처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뭘 붙잡냐면 그 결과를 붙잡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결과를. 그러면 그 결과를 붙잡음을 통해서 내가 억울하지만 후에 하나님 나를 드높인다고요. 그 기다림의 기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그냥 기도는 자신의 소원과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얻어내는 수단으로 여기니까. 기도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계속적으로 보충받으려면 기도 외에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찬양을 얼마나 들으시죠? 하루에? 찬양.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댁에 있을 때 설거지를 하시더라도 요즘 그 스마트폰 와이파이 좀 있으면 그거 유튜브에다가 딱 하면 찬양이 계속 한때 뒤숭성돼요. 내가 들었던 찬양들 쭉 톡톡톡톡 나오잖아요. 선하신 주 찬양도 그렇고 스톤게이트 찬양들 그럼 뭐 메갈모니들 그런 찬양을 쭉 듣다 보면 그 찬양들 속에서 하나님을 오로만지는 것들 아니면 차로 여러분이 어딘가 이동해야 될 때 거기에 그냥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 2차적인 것이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들려오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 때로 만지기도 하고 삶에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류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말 그대로 우리의 자원들, 이게 spiritual resource라고 하는데 영적인 자원이 많아져요. 영적인 자원이 있어야 여기에서 이겨나가죠. 뭔가 공급받아야. 한국교회 목사님들 과거 제가 신학생 때, 그러니까 신대원 다닐 때 그때도 한참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예요. 그래도 괜찮을 때라고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한국교회 90%의 목사님들이 번아웃, 영적인 탈진 상태에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때도. 우리는 모르는, 지금 말할 것도 없어요. 많은 부분은. 왜? 개인의 경건생활이 없으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넘어져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평신도가 세상 삶을 같이 살아야 되죠. 목사는 세상 삶을 사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의 경건생활이 없으면 쉽게 무너져. 그 대표적인 게 기도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기도예요. 그다음 말씀 묵상이고. 그 말씀 묵상 속에는 설교를 듣는 것도 요구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게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냥 아침에 기도할 때 그냥 오늘
오늘 그냥 하루 잘 때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식의 기도가 되지 않아요. 왜? 기도에는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능력이 따라옵니다. 이엠 바운즈의 책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왜 그런 책이 나왔냐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 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을 늘리거든요. 이제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1000명 정도 늘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밥그릇 때문에 의사들이 못 누르게 우리 예전 옛날부터 늘리고 싶었는데 못 늘렸어요. 군사 정권 때부터 늘리고 싶었는데도 의사가 모자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늘려요. 입시는 노라는 거예요. 공부 좀 덜한 애도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우리 기준으로는 엄청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세계에서는 좀 떨리는 애들이 갈 수 있는 세계가 됐다. 그리고 지방 의대에 나온 애들이 다 수도권으로 다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학력 세탁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의대, 지방에 어느 의대를 나왔어요? 대학원을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다니면 돼요. 그럼 거기에 붙여놓을 때 분명히 그 의대에서 의사 시험 봐서 됐지만 거기 대학원 양력으로 해놓으면 이 사람이 뭐 연대를 나왔는지 저 지방에 있는 의대를 나왔는지 모르게 될 수 있어요. 그냥 개업한 의사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뭘 봐요? 이제는 개나 소나 다 의대. 아주 재밌는 세상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 자신을 의사시켜 주십시오. 믿습니다. 지혜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있어서 하나님 해 주십시오. 라고 밀어붙이시게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일단 달란트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기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 당연히 해야지. 그 대신 공부 강요하진 않아요. 찍어 누르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렇게라도 해야 인서울 하죠. 인서울에서 뭐하게? 물어봅시다. 우리 딸내미 친구들 중에서도 뭐 중앙대생부터 시작해서 있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어쨌든 전부대 나왔잖아요. 지3 앞길 제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 보시면 뭐 일반 4년제 나오고 했는데 지금 다 알바예요. 알바지 직장은 못 들어가 있어요. 인서울 안에 있는 애들도. 하나님이 시행착오 속에서 이 딸을 이끌어 갔다고요. 지도 이 일을 할 줄 몰랐다는 거지. 근데 그 과정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죠.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남을 위해서 해야 돼요. 특별히 여기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애들이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좀 인간다운 인간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머리만 좋아서 공부만 잘해. 그리고 그 자리에 올랐어. 그러니까 꽝이지. 응? 꽝이지. 기도는 나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남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남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흔히 그 선한 거짓말인데 목사님에서 기도할게요? 안 해요. 친해도 안 해, 친해도. 안송 목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꼭 해요. 그게 계속 기도는 안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해요, 어쨌든.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성의 없는 말잔치로 기도하지 말라고 이제 이분이 말하는데,
뭐 그럴싸한 언어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닿아서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이 원하는 의중과 뜻이 뭔지를 그때그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 앞길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그것을 해나갑니까? 옆집 엄마가 하니까 시키는 겁니까? 이쪽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이거예요. 신앙은 신앙사가 나는데 삶은 신앙을 안 해.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조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영어 학원을 보낸 데는 열성을 그렇게 하면서 얼마만큼 교회 학교에서 신앙 지도를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 믿는 부모가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해주긴 뭘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 속에서 뭘 보게 되냐면 기도가 모든 삶을 끌고 나가야 되고 기도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을 여러분이 답답하거나 아주 성질이 나거나 아니면 정말 저주스러운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윤수 목사님이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끌려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할 때 그 부목사님이 다른 성도, 그 교회 성도들의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 근데 그게 너무 잔인하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데, 목사님, 그 다른 방법 없나요? 왜 이렇게 말해요? 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끌려갈 때, 수동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 끌려갈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내배를 들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게 되잖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보게 만드냐면 우리를 바꿔나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카페에 솔루션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 제가 그런 거 조금씩 보는데, 솔루션을 참가하러 온 사람이 예전에 백종원 씨도 그걸 많이 당했지만, 자기 아집을 계속 내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내가 만약에 쪽박집, 내가 분식집 사장이야. 근데 안 돼가지고 솔루션을 시청해갖고 왔어, 전문가가.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나는 일단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악마의 편집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상당수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해요.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아집이 안 깨진 거거든. 근데 이제,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신청했는지 이해가 더 안 돼.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백종원 그분은 그래도 사람이 양반이요. 생각보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사업을 크게 하고 하니까 이런 데 있어서 그러지만. 그런데 요즘에 솔루션 해주는 사람들은 세요. 막 가는 형이 있어. 그 형이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지만 아주 데리고 반말도 하면서 해버린다고. 그런 사람. 아니면 아주 카페만 해주는 사람이 아주 전문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참 얌전하게 하는데 아주 단호하게. 그럼 문 닫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이런 감동을 할 때고 저런 감동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솔루션이 있게 될 때, 이렇게 하라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방향이 기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방향과 다른 삶을 살면서 기도를 해요. 하박국이 만약에 주의 수년에 부흥케 진노정에서 국리를 좀 말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삶을 살 때 어떻게 이따위로 우리를 핍박을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던 하나님 믿겠냐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와 삶은 같이 가야 돼요. 앞에서는 기도를 그럴싸하게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삶은 그러지 않아. 기도와 저는 다른 방향에서 전혀 상관없는 방향에서 움직여진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넋두리지.
이 부분을 이분도 이걸 잘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응답이라는 출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철저하게 사면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죠. 근데 기도를 보험이나 도박이나 복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대로 읽어볼게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미심쩍 주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집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니까 기도한다. 그들에게 기도는 재난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요, 믿자야 번전하는 식의 영적인 도박이요, 우울에 맡긴 승부요, 종교적 복권이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이런 것들과 전혀 거리가 멀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최초의 선택이 아닌 최후의 수단으로 여긴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제가 늘 설교했잖아요. 왜 기도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썩은 동아줄에도 잘 부르려고, 하나님 없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해보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냥 썩은 동아줄에도 자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최초의 선택이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앞서야 돼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어떤 것을 갑자기 결정해야 될 때 순간을 물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뭘 해야 되나요? 세상은 이해관계로 다 결정이 돼요. 이익이 되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 이렇게라도 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뒷줄에 밀려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매우 아팠을 때 교인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웃집 사람이 동생이 정말 그 정도로 아픕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파야 기도한다는 사고방식이 바로 기도를 최후의 수단을 여기는 사고방식이 아닌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는 부족과 같다. 또 어떤 사람의 기도가 현실 도피의 수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가정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탈출용이다. 죄를 고백하라고 배웠지만 죄를 버릴 생각은 조금도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들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물로 씻긴 씨앗이 다시 땅에 떨어져 진에게 박히듯이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이 부분 하나 다루고 싶은 게, 오늘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니에요. 김단종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잘 말해요. 고난과 고통을 회개 기도를 통해서 벗어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뭔가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의 이유,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걸 캐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따라서 기도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난과 고통을 이루는 것이지. 한국인 뭐라고 가르쳤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회개! 물론 회개에서 벗어나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퉁쳐가지고 회개하면 다 되는가 한가? 아시지요. 문제 해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문제를 왜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봐서 씻어져서 이게 문제 해결되겠지. 오늘 이 저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씨앗을
내가 씨앗이라고 할 때 그 묻어있는 흙을 내가 이거 씻어내고 흙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다를 게 뭐가 있냐는 도대체. 다시 돌아가는데. 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느냐? 그게 가르쳐놨어요. 그게 감정주의, 감성주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 왜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적이야.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을 때 불평불만한 거 성경 안 나와 있잖아요. 막 인격이 고매해서 그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가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산 거예요. 그 고난의 상황, 힘든 상황, 노예의 삶을 이긴 거예요. 주인의 상황에 빠졌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각인했는데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보세요. 아버지 밑에서 정말 그게 잘 살았던 애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 감옥이 지하 감옥이라니까요. 여러분, 거기는 특별하게 고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쥐들이 죽여줘요. 박테리아나 그런 것들이 죽여줘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감옥은 들어가면 다 죽어요. 우리 조선 감옥이 얼마나 대단한 감옥인지 아세요? 더우면 얼음까지 줘. 여름에. 세종대왕이 감옥에 이 사람들이 큰일 나니까 얼음 넣어줘라. 추우면 집세기를 많이 줘가지고 그걸로 견디게 해줘라. 조선은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개한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이나 그 고대 근방이나 그런 데는 기본이 지하 감옥이에요. 땅을 파고 집어 넣어버려요. 비담자는 대로.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사냐고요. 견딜 수 없지.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마트 관장이 그 빵마통 관장이 왔을 때 나 좀 생각해달라고 인간적으로 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3년 동안 너 다시 계속 놔둬버린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끌려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내 삶과 내 삶의 방향과 기도의 방향이 같이 갈 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실제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삶은 다른 방향으로 가.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식의 뭔가 불안한 걸 기도하고 그냥 믿져야 번져니까 기도하는 그런 일들 또 이렇게 해야죠. 이분이 어떤 사람은 기도가 복받기를 비는 것이라 여기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나들어야 하는 영혼의 채권이라고 간주한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나는 그들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바울의 권면에 따라 하나님께 일종의 쇼핑 목록을 드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기도에 대한 이런 다양한 해석들 중에 일부는 진정한 기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개 기도에 대한 초보적 이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우호적 입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는 우리 대부분이 성경에 대해 잘 모르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더욱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왜? 기도는 철저하게 기도의 성패는 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성패가 갈려요. 내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기도로. 아시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 대학 가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헌금도 잘 할게요. 이번 이 기도 주님 들어주시면
내가 정말 헌신 봉사하고도 할게요. 소원이라고 하는, 소원 기도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로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있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궤도 수정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영적인 균형을 잡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크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달달달 외우고, 기도를 소위 말하는 많이,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기도를 잘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안다고요. 그게 정상인데 오늘날에는 이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에 대한 책이 기독교 서적에서 제일 많아요. 어떤 책보다. 진짜로 여러분 들어가서 기도 목록만 쭉 보세요. 책. 다 기도예요. 상당수가. 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가 내 신세한탄의 기도로 끝나고,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의중과 뜻을 묻고 내 기도의 방향과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같이 가면서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깨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십시오. 이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면 마지막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부흥을 이 수년 내에 해 주십시오. 기꺼이 뭐를 감당하겠다. 이 핍박을, 이 고난을, 이 고통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대신 Remember mercy.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만 있으면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비결이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래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삶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야 돼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렇다고 밥 먹을 거니까 말끔력까지 물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이 정도,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 같아. 그러면 주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물을 때는 어떻게 묻느냐? 내가 원하는 방향이 되기를 원하게 물어요. 그 기대 가지고. 그 기대와 다른 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아닌데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분명히 3세판이하고 단판이 되어졌는데 지니까 이거 아니야 3세판이야 우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 가위바위보 다시 합시다. 그건 뭘 하고 있어? 계속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어. 하나님과 계속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지 사실상 진정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해. 하나님은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기도에 부흥이 필요하고 기도 속에 부흥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기도가 그냥 나 혼자의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우주가 뜻을 알아서 그분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뭘 경험하냐면 내 영혼이 소생됨을 경험을 해요. 새롭게 됨을 경험을 해요. 소생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내가 내 기도대로 살아가고 실제로 내 기도대로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지는 게 복이에요. 단순히 내가 어떤 걸로 그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감사금 드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내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을 하는데 이 주일도 청소 잘 안 했던 사람이 나한테 막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기도는 해주지. 근데 하다가 그런 어떻게 들어보면 참 이상하게 나한테 그런 거 잘 들어. 하나님 아버지 이번
돌아오는 이 어음을 만기를 주님이 해주신다면 이제 앞으로 주일 성도도 잘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막 기도를 계속 하는 거지. 그렇게 잘 나오시더니 주일을 빼먹네? 무슨 일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 문제 해결이 됐대. 근데 교회는 안 나와. 뜨문뜨문 나와. 바쁘다는 핑계로. 결국 그 집 망했어요. 그 사업체. 다음에 또 나와서 똑같은 기도하고 있다고. 속으로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도자가. 알아서 하십시오. 망하라는 기도는 못하겠고. 하나님이 기회 준 거예요. 근데 기도와 삶의 방향이 같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해요. 듣지 않아요. 우리 기도는 마찬가지죠. 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개인의 부흥과 교회적인 부흥과 가정의 부흥.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 향해야 돼. 그리고 그 우리의 방향과 기도의 방향이 같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방향대로 가는 곳에 하나님의 뒷받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공독사듯이 이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가르쳐놨거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태양이 멈춰라 했는데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주가 멈췄겠죠? 근데 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냐고요? 여호수아의 삶을 보세요.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는 여호수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그대로 똑같이 같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의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냐고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왜 야고보서에 말했냐면,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의롭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있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위 말하는 병원 신방 갔을 때 그 환자한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께 더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주를 깨라 하지 않는다고요. 성령이 하게 하시면 해요.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응? 성령님 오셔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거기서 성령의 경험이 있고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 속에서 성령에게 맡기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크게 기도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왜 상당수 왜 그런 식으로 기도하셨냐? 그렇게 역사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배웠어요? 부흥강사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목소리만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치유의 기름 부음과 치유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 자주 갖냐면 사랑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줘요. 왜?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안수하시니까 했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병 걸려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들 그걸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부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집에서 하는 기도,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선포된 말씀, 나을 말씀, 우리 말씀에 대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